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부터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어쩜 이게 제가 저 새신랑 새신부를 생각하고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이렇게 딱 맞았어요. 또 우리 모두 다 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든든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한 번 더 시작. 예, 행복. 자,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예,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답을 좀 이렇게 못하신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부디 행복하지 않으신 분이어도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행복한 신자가 되라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진정한 행복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행복이라고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에는 사이비 행복이 참 많습니다. 사이비 행복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건 사이비 행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근데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건 이건 축복 선포예요.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지장받지 않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은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는 복입니다. 그 복을 가지고 있는 분 한 분만, 참 많이 있지만 한 분만 소개를 해드리면 바울입니다. 그는 모든 면에 항상 확신에 차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고 인생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세상의 환경에 전혀 요동하지 않고 삽니다. 뚝심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고집이 있어서 그럴까요? 사나이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복으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게 살았는지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가 얼마나 분명했으면 자기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당신들뿐만 아니라, 자 여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니까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그 바울을 보게 하신 것은 그 복을 가진 사람은 그 복을 아무에게도 뺏기지 않고 그 무엇에 의하여서도 그 복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복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 사라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없어지게 할 수 없는 그 참복, 진정한 복,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이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에게는 아직 그 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복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다고요.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게 맞습니까? 예. 혹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복이 있는데 나한텐 그 복이 없는 줄로 알아.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죠?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젊은이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어요.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다고요? 정신과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예, 예수를 믿는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얼굴이 편안하질 못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증에 고통스러워서 찾아온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 젊은이가. 의사가 그 신자의 말을 쭉 듣고서 마지막 한 방법을 처방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이 도시에서 어느 길을 가면 큰 빌딩이 있는데 그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배우가 와서 뮤지컬을 합니다.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래서 기분 전환을 좀 하십시오. 그게 의사의 처방이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그 병원을 나오는 청년이 혼자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배우가 바로 난데. 그 배우가 바로 난데. 이 사람은 뮤지컬 배우였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그 희극 배우와 같은 그런 신자로 앉아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능력과 그 복을 정작 자기는 누리질 못하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이유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지식적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희극배우와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한테 받게 되는 행복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행복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는 사이비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되는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느끼는 행복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때문에 느끼는 행복은 재물이라든지 외모라든지 학벌, 재능, 또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 욕심, 원하는 정욕이 채워질 때 그런 것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행복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오복이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놓기도 했죠. 첫째, 장수다. 장수, 오래 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래 사는 거 복이에요? 성경에서 그것 복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요, 절대 오래 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좀 죽고 싶다,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장수는 복이 아니에요. 자, 장수가 복이고, 오복 중에, 세상이 말하는 오복 중에 장수, 또 하나는 부, 재물이 많은 것, 그 다음에 강령, 건강하고 평안한 것, 그 다음에 유호덕, 마음이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착한 것, 그 다음에 고종명, 편안히 운명하는 것, 죽는 것. 자,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입니다. 이런 것도 사람에게 좋은 것이고 그래서 복에 포함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이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그게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며 또 그것을 하나같이 사탄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전통, 인간의 문화가 가르쳐오는 그런 인간적인 복에 몰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그런 것을 따르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복,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복, 그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그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설교의 첫 머리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복은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 되는데 하나씩 개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을 좀 먼저 읽고 싶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1절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 복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자, 무엇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분이 복이시다, 우리에게.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첫째, 하나님 자체가 인간에게 복이시다라는 말씀이고, 둘째로는 그러므로 인간 행복의 근원이 바로 그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걸 여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행복은 그 어디선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그 시작점이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구세주이며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신 줄로 알고 믿고 확신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행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맞아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럴 땐 크게 아멘 하는 거다. 자, 두 번째,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여기서는 주님이 어떤 것이 더 복이라고 그러셔요? 주는 것과 받는 것, 드리는 것과 내는 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것에 인생이 몰두해 있는 인생은 정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에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면서 사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비하게 행복을 누려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가 사람의 두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도 그러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신자는 은혜도 받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신자가 돼서 믿음도 성장하고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면서 살지만,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데 집중하는 신자는 결국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기본 정신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봅니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어서 드리나요?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각자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로, 산 제물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신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나의 살아있는 인격이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배를 찬송을 하는 거고, 헌금을 하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예배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는 거예요. 예배 보는 게 아니고. 신자는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신자는 은혜 못 받습니다. 예배 보는 신자는 저 목사님은 목소리가 깔깔하네, 저 목사님은 목소리가 참 부드럽네,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좋네, 이 교회는 또 뭐 어쩌네,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이 판단 저 판단 다 하며 무슨 은혜를 받아요? 예배자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로마서 12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거 잘 돼요? 잘 안 되죠?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과거에 어떤 무슨 연관이 된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 오랜만에 만나면 기분 나빠서 얼굴 안 보고 싶죠. 예.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핍박하는 자,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래요. 저주하지 말래요. 이건 무슨 비밀일까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비밀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상대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마음이 어떻죠?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는 거야. 그럼 마음이 어때요? 되게 기쁘고 감사하고 편안하죠? 용서받을 때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용서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어둠의 영은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때린 자는 두 다리 뻗고 자질 못해도 맞은 자는 두 다리 뻗고 잔다. 그렇죠?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임대근 집사 키울 때 하나님 앞에 회개 아직 안 했는데 어렸을 때 회개해야 쓰겠어요.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회개해야 쓰겠어요. 얘가 착해가지고 기운도 좋고 또래 아이들 중에서 얘가 제일 기운이 세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착해. 남이 때려도요 걔를 못 때려요.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인 저와 엄마는 뭐가 나요? 분통이 나죠. 밖에서 의도맞고 울고 들어오니까 어렸을 적에. 그래서 제가 베개를 가슴에 대고 자, 주먹질하는 걸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먹질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는 한술 더 떠. 대근아 주먹 줘봐. 주먹 줘봐. 애들이 주먹 치니까 어딜 때리냐면 여기 있지 여기. 여기를 그냥 정통으로 맞히면 돼. 그러면 한 방에 끝나. 그걸 왜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안 써먹어요. 우리 임대근 집사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때린 자는 두 다리 뻗고 못 자요. 근데 맞은 자는 두 다리 뻗고 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편안한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해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인격은 그 본인이부터 힘든 거예요. 그 괴로움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자가 됐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복은 복음 속에 들어있고 그 복은 드리고 나누는 데서 누려지는 것이고 그 복은 다른 사람의 생애에 기여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상이 예수님 사상이에요. 예수님 생각. 세상 사상은 이렇게 말하죠. 원수는 끝까지 갚아야 된다. 그게 세상 사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내 원수를 축복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이 데미지를 크게 입으면 정말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몬이라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하몬이라는 그 감옥소에 들어와 있는 분들 다 보면 아주 힘든 일들을 경험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 순간적 감정의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서는 후회하고 울잖아요. 여러분, 이 복수의 감정은 복수당하는 자와 복수하는 자 모두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피차, 물고 뜯는 자는 피차 다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옆에 있는 원수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 여러분,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그것은 환경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소유한 자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진정한 복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차지하려고 무서운 죄를 범하고서도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은 마귀의 화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권력은 사탄의 독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다 같이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자, 이 여자가 뭘 추구한 거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물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소유물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도리어 나누고 섬기는 그런 것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서 또한 누려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진정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원하시나요? 네, 그러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고, 정말 주님, 제가 그런 신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갈급한 표현만큼 하나님께 박수로 표현 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